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시 고라자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 11절을 읽을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만큼 절실하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사네립이죠.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사오니 이 병력을 물려주시옵소서 하고 그 히스기야 왕이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그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한 달란트에 34.5kg 정도 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은과 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그릇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조공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현실의 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큰 문제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담이 녹잖아요. 정말 간담이 녹아요.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네립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대신을 보내가지고서 그 히브리 말로 외치게 하는데 너희에게 장수가 있느냐? 내가 말을 대줄 테니까 한번 우리하고 붙어보자.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그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람 방언도 다 알아듣습니다.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백성들과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편 우리가 1절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변해서 바다가 되고 큰물 넘쳐 흘러도 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궁전에 있는 모든 국고를 다 이제 긁어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다 바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성이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맞다고 하는 겁니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안 된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순간 느끼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시편 46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마주서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요. 지금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만국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코로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이 산을 뒤덮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큰 재앙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정말 난리가 나고 큰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나간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은 마르틴 루터가 가장 의지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 46편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은 정말 그 지푸라기와 같은 성이에요. 18만 5천 명 앞에서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토성과 같은 그런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성 삼으니까, 하나님을 요새 삼으니까, 하나님을 방패 삼으니까 두렵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성과 같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휴가 때가 되면 꼭 낚시를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휴가 때 태풍이 불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기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7월 초에 휴가를 자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태풍하고 맞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처럼 바닷가까지 갔는데 태풍은 불어갖고 파도가 막 쳐요. 근데 낚시는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다에 보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외항이 있고 내항이 있습니다. 외항은요, 파도가 막 2m씩 막 올라가요. 낚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들을 정박해 놓은 그 내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체적으로 잔잔해요. 그러니까 배들을 정박시켜 놓은 거기라도 가가지고서 막 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향과 같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내 주변은 지금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는 잔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성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깜깜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서 이 성을 공략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얼마나 이 밤이 공포의 밤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의 밤입니까? 근데 새벽이 돼가지고서 보니까 군대가 모습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정찰병을 보내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새벽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사내립의 군사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간담이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그 밤중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와서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요. 마지막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의 해결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의지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은 300만 달란트, 금 30달란트, 굉장히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물량입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그것 의지하게 돼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부 때 그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적 통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재적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는데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간담회 놓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재적 통보가 계속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알고 보니까 저랑 가장 친한 그 형이 자기 등록금 가지고서 반절은 제 것을 내고 반절은 자기 것을 냈어요. 이제는 외통수에 걸려버렸어요.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 등록금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될 그날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은요, 냈던 등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우리는 제적 처리되는 거예요. 나만 제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형까지 같이 제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정말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가 하나 보여요. 보니까 복권이 보여요. 그래서 500원짜리 복권 하나 딱 샀어요. 2장 사나 10장 사나 나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한 장만 사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너무나 돈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가 다 마르게 생겼습니다. 그래 놓고서 바로 즉석으로 이렇게 은박을 벗겨내면은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 있잖아요. 그때 최대 당첨금이 2억이었어요. 복권을 긁는데 당첨금 그 숫자 있죠. 그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딱 보이는데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두근. 왜요? 2억이 당첨됐어요. 2억이. 아이,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취하던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32평짜리 아파트가 7천만 원, 8천만 원 하던 시기입니다. 97년도, 8년도 이때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 월세방에서 자취하지 않아도 돼요. 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이제 집도 생기게 생겼고 차도 생기게 생겼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데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거품처럼 내 정말 기쁨이 갑자기 그냥 더 사라져버리니까 더 죽겠어요. 이런 거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큰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등록금 내야 될 그 날짜가 정말 딱 다가왔는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먼 친척한테서 그날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전화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먼 친척이에요. 내가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계속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소를 팔았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소를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 소 한 마리가 6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600만 원을 입금해 준 거예요. 계좌번호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때 제가 2억 원 당첨됐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했겠지만은 그 2억 때문에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의 영적인 그런 역량은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정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찾아가서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빚지셨죠? 그거 주세요 했으면 그분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구사일생 중에 구사일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담 높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